5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소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하던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아멘. 이 세상은 맞지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 식상날 때 가라지로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올라서 물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옷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 5장 4절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추수감사 이 예배에 믿음의 감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공부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호흡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축복이고 두 번째는 내쉬는 것이 축복이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또한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축복의 확신이고 숨을 내쉬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즐기는 사람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즐기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지만 이 들숨과 날숨처럼 우리는 믿음의 확신과 감사가 그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신앙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믿음의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 첫 번째가 믿음의 감사는 승리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역대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대규모 병력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쪽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옵니다. 남쪽 유다 나라로서는 도저히 이 모압과 암몬의 군사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안 됩니다. 여력이 안 됩니다. 모압과 암몬에 쳐들어오는 군사들을 보면서 남쪽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하나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보면 이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사밧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찬양단을 조직해서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맨 앞에서 모압과 암몬 군사를 맞이하라. 그리고 그 찬양단을 통해서 찬양을 부를 때 무슨 찬양을 부르라고요? 감사의 찬양을 불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 한가운데에 성가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 찬양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황당한 그런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찬양단이 노래를 부르는데 적들이 쳐들어온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단 한 톨의 먼지만큼, 털끝만큼의 의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단을 조직해요. 그리고 그 찬양단이 쳐들어오는 모압과 암몬 군사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그 감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승리의 그 승전보를 울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감사의 찬송을 들으시고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교훈을 통해서 아무리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같이 고백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급할수록 감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위급할수록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위급하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어떨 때는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손이 떨려서 마음의 진정이 안 돼서 뭐가 어떻게 될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정신 차리시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감사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감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감사가 호흡하는 것처럼 늘 일상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이 안 보일수록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분이 나쁠 때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정말 습관적으로 늘 무의식적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인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을 우리 앞에서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호흡의 날숨과 같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음은 호흡의 들숨이에요. 믿음이 들어갔으면 뭐가 나와야 되죠? 감사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시작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늘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즉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축복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면 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홍해도 갈라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요단강도 무너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가나안 땅도 점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이 조금 편해지니까 그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좀 느슨하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이가 점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꾸 밀어낼 때 그 사이를 그 사탄이 그 이웃 나라들이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셨느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항상 그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단 말이죠.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축복을 받았고 모든 적들의 공격 중에서도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고 감사함으로 기적의 축복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가정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이 감사하는 믿음이 약해지고 이 감사하는 믿음이 희미해지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의 침공을 받아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고통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미움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화합과 기쁨의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질병이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그 질병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믿음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식 이 믿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감사하는 믿음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먼저 여러분 감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기 전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는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에서
감사가 떠나고 교만이 들어와서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 기쁨의 자리가 이제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늘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늘 감사하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셔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 큰 기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축복이나 기적은 여러분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늘 감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잘해서, 내가 애써서,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가가 그래서 주인공이 되면 여러분 그 자리에는 감사가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하는 믿음은 더욱 겸손해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감사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맨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어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솔맨이라는 화가는 정말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3개월뿐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의사의 선포에 그만 낙심하고 절망하며 말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그의 아내가 낙심한 그 솔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의사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우리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3개월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3개월이나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3개월뿐이 살 수 없다 이 생각에서 아직도 3개월이나 남았다. 그리고는 그 3개월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나와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3개월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3년이나 지나도 솔맨이 죽질 않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부의 그 감사의 고백에 기적이 일어났고 생명이 연장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기적은 감사의 은혜는 기적을 불러온다고 하는 이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불러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게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특별한 것이 바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조차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감사를 배우는 곳이고 여러분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감사를 많이 하시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시면 감사가 사라지면 여러분 그건 반대예요. 교회는 감사를 배우는데요. 감사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도전받는데요. 그래서 그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아니 후반기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감사가 풍성해지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적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정말 포로로 내일이 없는 삶이 포로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자그마치 왕이 3번이나 바뀌어요.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왕이 새로 바뀔 때마다 오히려 더 한 단계씩 두 단계씩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요. 여러분 요즘 말로 비유를 해보면 대통령이 3번이나 바뀌어요.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직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왕은 바뀌지만 다니엘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왕 다음가는 그야말로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간다. 왕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다니엘을 극찬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바벨론 사람들이 이런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모함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의 형상을 만들고 절을 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형벌을 묻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 다 같이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 그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이 모습을 분명히 적들이 보고 쪼르르 왕에게 달려가서 왕에게 지금 고자질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모함에 빠뜨릴 거예요. 자기도 이 기도를 하면 모함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 모함에서 구해주세요. 적들이 나를 볼 수 없도록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멕시코에는 이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조각상의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었냐 하면 이 조각상을 만들고 있던
지저스 가르샤라고 하는 이 작가가 조각상을 만드는 도중에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오른손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각을 하시는 분이 오른손, 물론 왼손잡이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오른손잡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잃게 되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가르샤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저 조각상은 미완성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저스 가르샤는 쓰지 못하는 오른손 대신에 왼손으로 조각하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왼손을 통해서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조각보다 더 훌륭한 멋진 그런 작품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이 작품을 본 멕시코 사람들이 그 가르샤의 그 노력을 보고 놀라고 칭찬하고, 그래서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낸 이 가르샤의 이 솜씨를 높이 평가해서 이 작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가 붙인 게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오른손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돌이켜보면 우리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도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단 말이죠. 솔직히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도,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보내왔어요. 그렇지만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저스 가르샤라고 하는 사람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작품의 이름처럼 오늘 다니엘이 닭들의 모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비록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남은 한 해는 더 감사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최대 안전은 우리가 차를 타면 꼭 이제는 안전띠를 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전띠는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의 띠라고 그래요.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 이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띠.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의 믿음을 보호하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최대 안전띠는 우리의 믿음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목적지까지 무사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전띠가 되어주셔서 온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원리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면 그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시작되고,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면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남은 후반기에도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